아침이 되었지만 마음은 쉽게 깨어나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이미 끝난 이야기인데, 왜인지 모르게 기억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떠올리지 않으려고 애써도 문득 스쳐녀 나가는 장면 하나, 말 한마디, 감정 하나가 마음을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 일은 다시 말하고 싶지 않고 다시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데 조용한 아침일수록 더 선명해지곤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아침을 맞이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에 묻어두었지만 결코 잊히지 않는 기억을 안고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는 그 기억을 억지로 끄집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잊으라고 말하지도 않고 괜찮아졌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30편과 창세기 16장의 말씀 앞에 조용히 서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130편 1절의 말씀입니다. 이 고백은 상처가 아직 깊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통 속에서 도망치던 하갈을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 숨어 있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녀를 보셨고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도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기억이 남아 있다면 이 아침은 그것을 설명하라는 자리가 아니라 깊은 곳에서 그대로 부르짖어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못한 기억이 있는 자리까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기도는 억지로 잊으려 애쓰던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자리로 천천히 데려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시편 130편은 상처가 이미 정리된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울음이 올라오는 사람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130편 1절의 말씀은 우리가 감히 말하지 못했던 자리,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내면의 가장 낮은 곳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 깊은 곳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 가라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았고 덮어 두었다고 해서 없어지지도 않았던 그 기억은 조용한 순간마다 다시 떠오르곤 합니다. 시편은 그런 마음을 향해 말합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말고 그 깊은 곳에서 그대로 부르짖으라고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계속 고백합니다. 주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시편 130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 고백은 단지 죄의 문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 속에는 종종 부끄러움, 후회의 자책이 함께 엉켜 있습니다.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스스로를 탓하게 되고 마음 한편에서는 내가 이런 일을 겪을 자격이 있었을까?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시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깨끗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아직 아파도 마음이 여전히 흔들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6장은 이 깊은 곳의 이야기를 한 사람의 삶으로 보여줍니다. 하갈은 선택받지 못한 자리에서 상처를 안고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했고 상황을 바꿀 힘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광야로 도망쳤을 때 그 자리는 치유의 장소가 아니라 숨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서 하갈을 찾아오셨다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16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녀가 도망친 자리에서 그녀를 찾으셨습니다. 하갈은 말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 보았다. 창세기 16장 13절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선언이 아니라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시편 130편과 창세기 16장은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을 안고 숨었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신다고 말입니다. 깊은 곳에서의 부르짖음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가장 정직한 기도입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이름을 불리웠던 것처럼 우리의 기억 속 가장 아픈 장면에도 하나님은 이미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기억을 억지로 지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시지만 그 기억 속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기다림을 선택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 영혼이 기다리되 그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시편 130편 5절의 말씀처럼 치유는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선언입니다. 기억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어도 마음이 여전히 흔들려도 기다릴 수 있다는 선택은 이미 회복의 일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기억이 있는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허락하기 위함입니다. 이 아침 우리는 기억을 지우려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을 다시 믿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는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기억을 안고 주님 앞에 섭니다.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장면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 애써 덮어 두었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아보려 했지만 조용한 순간마다 그 기억은 다시 고개를 듭니다. 주님, 그 기억이 얼마나 아픈지 우리는 말로 다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숨기지 않고 그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130편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그 깊은 곳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자리이며 스스로도 자주 외면해 온 자리입니다. 주님, 그 자리까지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이 아침 믿게 하옵소서. 기억이 여전히 아파도 부르짖는 소리가 약해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그 기억 앞에서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왜 그 상황을 피하지 못했을까? 왜 아직도 이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그 질문을 내려놓고 주님의 자비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시편 130편 3 절과 4 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정리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용서와 긍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이 도망쳐 숨었던 그 광야에서도 주님은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던 자리 가장 외롭고 두려운 곳에서 주님은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억 속에도 그런 광야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장면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숨어버린 기억 속에서도 주님은 이미 함께 계셨음을 이 아침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기억을 지워달라고 조급하게 구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 기억 속에서도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고통을 억지로 설명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게 하시며 아직 치유되지 않은 마음으로도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 영혼이 기다리되 그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시편 130편 5절의 고백처럼 치유의 속도를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기억이 불쑥 떠오를 때마다 혼자 견디려 하지 않게 하시고 그 순간마다 주님의 시선을 떠올리게 하옵소서. 도망치고 싶어지는 순간에도 주님은 이미 그 자리에 계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가 상처 위에 서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부서진 마음 위에 주님의 평안을 조심스럽게 얹어 주옵소서. 주님,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하지 못한 기억 때문에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는 이들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아파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에도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조언이 아니라 안전한 침묵이 되게 하시고 판단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 우리는 깊은 곳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기억이 여전히 남아 있어도 주님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 손에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시 하루의 문 앞에 섭니다.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단번에 가벼워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시편 130편의 고백처럼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고 창세기 16장의 약속처럼 광야에서도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잊지 못하는 기억이 남아 있어도 그 기억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다 마음이 다시 흔들릴 때 이 아침을 떠올리십시오. 숨고 싶었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진실을 기억하십시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를 아시며 상처를 다그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루의 끝에서 기억이 아니라 평안이 조금 더 남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에 마음이 닿았다면 아래에 아멘이라고 남겨 오늘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립시다.